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와 인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피로 그 육체에 찢겨짐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속해 주시고 저희를 의롭다 하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저희들, 주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함께 분별하는 가운데서 오늘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대한 교훈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성령을 따라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배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게 주님 필요한 말씀으로 합당하신 은혜와 거룩한 뜻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8절만 보겠습니다. 8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 새신자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할 말씀이 성령의 임재와 인도라고 하는 주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한다고 되어 있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임하고 인도하는 것에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말씀을 찾는다면 1장 8절 말씀을 우리는 정확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 8절 제가 다시 보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권능을 받는다. 자, 하나님의 성령 임하시면 그 받은 사람이 권능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 당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장소 예루살렘, 거기서부터 시작해 넓이 유대, 그 다음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인 곳입니다. 사마리아 넘어가면 땅끝 온 세계까지요. 우리에게까지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인도될 것이다. 자, 공부 끝났습니다. 그죠? 답을 아는데 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 어디에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과거나 현재나 시공을 초월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목적입니다. 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령은 어떤 분인지, 성령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 이래요. 룰루랄라 그런 거.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환상과 꿈을 계시받았다는 것을 성령의 계시로, 성령의 충만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이 거짓이고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성령은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께 사람을 인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이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같이 읽어보죠. 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세상에서는 주님이 저주받았잖아요.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죄인이 받는 저주를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주라고 인정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라고 해도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을 통해 증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봅시다. 성령은 누구냐? 성령은 도대체 누구냐?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 성령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우리 새신자, 우리 형제자매들은 성경을 빨리 찾는 것부터 우리가 또 배우면서 연습 많이 되시죠? 예? 그러죠? 원래 처음부터 배울 때요, 아주, 이제, 확실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배워놓으면은 여러분의 인생 영원한 곳까지 어떤 하나님 인도가 아주 편할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되게 성령이 영원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어도 되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동일한 게 있는데 동일한 특징이 뭐죠? 영원하던 거예요. 이분도 영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고 성령도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영 같은 말입니다. 성령 같은 뜻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8장 9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에 9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어떤 영이라고 하나님이 기록하시느냐면은 하나님의 영, 무슨 영? 그리스도의 영.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성령이 계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성령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이냐?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5장 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사도행전 5장 3절
관련된 말씀은요, 쭉 메모했다가 성령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 알고 있어야 다른데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아셨죠? 야, 방언도 못하는 게 어떻게 성령 받았냐? 난 방언한 적이 없는데? 성령이 뭔지 모르면 방언을 안 했다고 해서 마음에 나는 성령이 없나 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간이 빠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음식에 맛이 빠졌다 그 말인데 외국 사람 배울 때 사람이 간이 빠지는 데도 있구나 오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5장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째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뭐라고요?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성령을 속인다. 성령은 인격자예요.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속인다라고 표현된 겁니다. 근데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이 모자라가지고 성령을 속인다는 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어리석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4절 이어 읽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너희가 땅이 아니면 판후에도 너희가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속였다. 그건 사람에게 거짓말이 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로? 그러니까 성령 곧 누구요? 하나님. 성경은 같은 뜻이라고 알 수 있겠지요? 쉽게. 성령 속이고 그 말은 하나님을 속이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뭐라고요?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그러니까 주의 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 하나님, 성령 같은 말씀으로 항상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같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자, 봅시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십니다. 예수님 요단강에 세례받으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음성이 가로되 저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그랬죠. 그 다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세례 모습을 통해 한 위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죠. 그것이 나타난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의 음식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뭘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통해서?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신약 성경대로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꼭 성경입니다. 이 기록되는 말씀이 신약 성경이고 이제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은 하나님으로서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현을 달리 하셨을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볼 수 없죠. 근데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봐요? 말씀으로. 누가 보여줘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주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도 될 수 없고 주님께도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자, 성령은 이런 분입니다.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어요. 속이 상해보러 하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이 또 탄식도 안 해. 음에 징한 거. 음에 어쩌거나. 그 성령은 탄식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잠깐 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손수건 좀 주십시오. 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은 우리의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신 간구해 주시고요. 성령은 뭐 한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며 우리를 위해 간구해 줍니다. 성령이 근심하시고 탄식할 때 우리는 어떨까요? 마음이? 우리도 마음에 근심과 탄식이 함께 나오겠죠? 나올까요? 안 될까요? 아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못 사네, 아이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불어넣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되는데, 나이롱뽕 하려면 안 되고, 그걸로 가야 되는데, 그 시기 가면 안 되는데. 탄식의 성령의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도와줘요. 또 성령은 또 생각해요. 이 사람이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필요한 것일까를 생각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줍니다. 여기에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은 인격자입니다. 인격자. 이 성령은 인격자입니다. 근심하시고 생각하시고 탄식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인격자예요. 날아다니는 어떤 요술가가 아니에요. 필요할 때 끄집어내가지고 딱 치면은 뭔가 나오게 하는 그런 어떤 환상의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성품이 있습니다. 성령도 하나님의 인격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 어디에? 이 죄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모시고 계시대요. 모시고 있대요. 이거 생각하면 정신 바짝 나요.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놀랍고 감사하고 찬송할 일입니까?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실까요? 네, 하나님. 언제 오시느냐? 자, 그때를 봅시다. 언제 올까요? 네, 구원받을 때 임하셔요. 언제 임하느냐? 구원받을 때 임하십니다. 믿을 때 임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갈라디아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언제 성령이 오십니까? 오실 때가 언제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사람 속에 오셔요.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오시는데 어디에 오느냐가 중요하죠. 또 어디에 와야 될까? 어디에 올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샥 성경을 새겨요. 고린도 샥이란 말은 없는데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읽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3절 중간절 봅시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쓴 것이라. 한 것이라. 자, 봅시다. 이제 봅시다. 구약 시대에 십계명이 있었죠? 십계명을 누가 썼어요? 십계명을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친수로 그 돌에다가 새겼다고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셨습니다. 친수로. 즉 이 구약을 통해서 십계명을 돌비에다가 썼습니다. 돌비석에다가 쓰고 이제 내려왔어요. 쓰고 시내산에서 돌비 바다가 내려왔죠.
내려와서 보니까 시내산 앞에서 백성이 뭐하고 있어요? 다 죄지고 이미 뭐 우상 숭배하고 간음죄 짓고 다 온갖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돌비에 새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다 깨져버렸어요? 아니, 이걸 안 깨고 나가면 다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모세를 통해서 깨버렸어요. 율법을 깬 건 인간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다시 율법을 써주마. 너는 그 대신 비석 3개 가져와. 그래, 비석. 이 비석을, 죄송합니다. 이게 비석이라고 합시다. 비석을 깎아가지고 가져왔어요. 하나님 가져왔습니다. 거기다가 막 하나님이 샥 써줬어요. 돌비를. 그러니까 돌비, 두 번째 돌비에다가 하나님이 썰었습니다. 첫 번째 깨져버리고. 그러죠? 그럼 뭘 가르칠까요? 뭘 가르칠까요? 너의 마음에 육에 신비한 것이라.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육에 신비한, 육이 뭐예요? 육의 신비. 마음 비석이요. 마음 비석. 마음 비석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새긴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말씀으로 깨닫게 할 때 마음에 새긴 것 같은 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새긴 것하고 돌비석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긴 것하고 같은 분이니까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같은 분이잖아요. 성령하고 하나님하고. 육의 신비 하나님이 세우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 영혼에다가 하나님이 그 모세가 받아 기록한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속에 기록했어요. 뭘 기록했을까요? 주님이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해졌다고, 영원히 속죄됐다고, 기억지 않는다고. 우리 죄를 기억해야 하네요. 아니한다고 우리 마음에 새겼어요. 성경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내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하나님 언약을 이것이라 하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자, 성령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뭐 한다고요? 누구 생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록하는데 누가 말씀하셨느냐?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자, 여기서 성령이 증거하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다가 기록하셨어요. 듣고 면 사람 속에 돌비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요,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왔다가 가셨어요. 설마 나를 내 영혼에다가 글을 써주고 가셨다니까요.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육의 신비에, 저도 이 말씀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해서 생각하냐, 기록되니까 안 지워지니까 안 지워져. 항상 어디 가나 생각이 나요.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그 노래 말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생각이 나는 것은 기록해 놓으셨어요. 안 지워져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구약에 성령이 가로되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찾아볼까요?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2절.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예레미야 구약성경 1103페이지. 제가 읽어드리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있을 언약은 이것이라.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 할 것이라. 될 것이라.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표현하시고
신약 성경에서는 영어를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의 성령께서 우리 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같은 분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걸 지운대요, 안 지운대요? 내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얼마나 좋아요. 저 이거 믿고 얼마나 좋은지요. 이게 성령이 말했든지 하나님 말씀에 말씀이 깨달아졌어 이게.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다가 기록한 겁니다. 그럼 영혼에다가 기록하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와 버렸네. 성령께서. 성령 속에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얘기해 봅시다. 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 마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누구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뭐라고요?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 함께 연합돼 가지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에게. 성령과 우리를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왜 없어요? 왜 분리할 수 없죠? 성령과 우리 영은 별개였는데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들어오셨어요. 함께 더불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와 성령과 나는 하나예요. 하나예요. 성경 고린도 전서 6장 전서 6장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봅시다. 주와 합하는 자는 두 영이 한 영이요? 한 영. 한 영이 뭐예요? 한 영이다.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성령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분리할 수 없죠? 이게 쇠예요, 쇠. 쇠라고 합시다. 쇠. 시커먼 쇠. 불 속에 들어갔다가 달궈졌습니다. 이 쇠 속에 뭐가 들어가요? 불 속에 들어가면 이 쇠 속에 뭐가 들어가요? 불이 들어가죠? 그럼 불 속에 쇠가 있어요. 쇠 속에 불이 있어요. 그러면 딱 놓고 불하고 쇠하고 띄워볼까요? 왜 못 띄워요?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하나가. 우리를 아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누가 우리를 건들겠어요? 누가 우리를 멸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됐는데 누가 우리를 멸시하겠어요? 안 해요. 누가 지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나 마나 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지키죠. 말하나 마나. 요한 1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킴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그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자, 우리는 누구한테 속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왜? 하나니까 하나님. 하나님과 세상은 함께 할 수 없지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요한일서 3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자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성령.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라면 하나. 쇠가 불에 거하고 불이 쇠에 거하고. 그렇죠? 자,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 가는 곳에 내가 가야 한가요? 가죠? 하나님이 가시는 곳 내가 가요. 하나님이 이런 곳에 가면 하나님도 가야 한가요? 하나님 모시고 이런 데 가시랍니까? 하나님 주신 이 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이 계십니다. 여기다가 썩음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예? 돼요? 술을 갖다 부어봐요. 그럼 하나님도 몇 먹여요? 뭐 먹어? 야, 너 나 술 먹이냐?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먹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막 굴뚝대요. 막 붉은 굴뚝 막 연기 올라오는 거. 그럼 하나님도 하나님 담배 피기 할 사람 있으면 땡겨요. 그냥 가서. 땡기면 돼. 하나님 취하게 해드리고 싶으면 가서 잡수게 해요. 몸이 가는 곳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얼마나.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안 가요. 뭐하러 가요, 거기. 근데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면서 하나님 어떨까요? 좋아할까요? 탄식할까요? 기뻐할까요? 근심할까요? 근심해요.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이 몸은 결국은 누구 거란 말일까요? 이 몸은 누구 거예요? 네, 하나님 거라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전서 8장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기회를 주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이제 내가 주인이었다가 주인 자리 누구한테 내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에 들어오시고 주인이 하나님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우리 몸 안에. 그러니까 주인이 왔으니까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께 몸을 드려야죠.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내 재물도 결국 누구 거예요? 몸을 통해서 얻은 거니까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내가 받은 소득 11조 바칠 때 그 11조는 9번 내 거가 하나님 주님께 아니라 10개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믿고 드리고 9을 내가 받는 거예요. 참 하나님 자비롭지. 9을 주네 그것도. 그게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한 생각이죠. 그렇죠? 이 몸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니까 이 몸을 그래서 잘 먹여야 돼요. 뭘로 잘 먹여야 돼요? 밥으로 잘 먹여야지. 밥. 몸 밥으로 잘 먹여야 되죠? 영혼은 말씀을 잘 먹여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와 함께 여기 살 수 있습니다. 호랭이 새끼 처음 있을 때 호랭이 새끼나 강아지 새끼 잘 놀아요. 근데 잘하고 잘 먹이면 호랭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잘 공급된 사람 속에는 역사에 나와요. 근데 쫄쫄 굶겨봐요. 어떻게 될까? 하나님도 나를 통해 일 못하죠? 이것도 보니까요. 몸에 좋은 걸 먹여야 돼요? 안 좋은 거 먹여야 돼요? 좋은 거. 가려 먹는 거. 좀 뭐 썩은 거나 좀 몸에 해독한 거나 몸에 좀 이상이 생길 만한 건 좀 먹지 마요. 아셨어요? 웰빙으로 잘 잡수, 웰빙으로.
좋은 거, 몸에 건강에 좋은 거. 이건 건강을 왜 관리해야 되냐, 구원반 성도가. 이 몸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를 위해서 건강 관리하는 것이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마실 때는요, 좋은 거 마셔요. 비싼 거 말고 좋은 거. 뭐 좋은 거 뭐 이러면 대부분 다 비싼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좋은 거. 몸에 가장 좋은 거.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거. 그러니까 쉴 때도 잘 쉬어야 되죠. 그렇죠? 말씀 볼 때 줘라.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푹 자고 말씀을 잘 와서 듣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 몸은 주인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어디에 오신다고요? 네, 영에 오십니다. 영에.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보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같이 가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겠다. 언제까지요? 감사하게도요. 죽을 때까지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은 말을 안 해도 우리와 함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 나와 함께 있는데 말씀 안 하셔. 무슨 말씀을 근데 하셔요? 뭘 말하냐? 하나님 말씀만 나오면은 그걸 듣고 나한테 말해줘. 깨닫기도 하죠. 영원히 갈 때까지.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14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걸 말하신다. 애가 놀다가 누구야? 하고 밖에 엄마가 불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가? 애가 어떡하죠? 엄마 소리 나와서 어떻게 해요? 후다닥 버리 엄마한테 가버리지요? 그렇죠? 엄마 찾아갑니다. 아빠가 온 형발령에 달려가듯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듣는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줘요. 성령이 너에게 말한 걸 들을지어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열어서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도와줘요. 말씀 깨닫다. 말씀을 깨닫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깨달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니 되잖아요. 그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어있는 말씀을 듣는 말씀을 알게 하고 보여줘요. 장래일까지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장래일 봐요, 안 봐요? 세상 끝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 우리는 다 알게 됐지요? 근데 성경을 통해 깨닫지 못한 사람은 봐도요, 잘 몰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뭘 원할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이 필요한 건 말씀입니다. 성령은 장수와 같아요. 장수가 가지고 싸울 건 뭐예요? 칼. 성령은 마귀와 싸우고 육체와 싸우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보호하고 지켜줘요. 안 그러면은 성령과 함께 나가서 고통을 당해요. 괴로워요. 하나님은 듣는 걸 말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듣는 걸 말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가 어디예요? 거짓을 알게 하고 진리를 발견케 하고 험한 것에서부터 거룩한 것,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줘요. 말씀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의로운 길, 정직한 길, 하나님의 길을 걷게 도와주고
말씀을 쫓아서 가게 하고 예수님을 배우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요. 성령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렇죠? 성령은 오셔서 듣는 걸 말하고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해 줘요. 16장 끝부분입니다. 15장 26절. 15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성령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 인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요. 항상 때마다 일마다 내 영혼을 위해 주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주님이 나에게 있던 이런 것을 원하신다는 걸 계속 증거해줘요. 증거를 계속 받아요. 거울은 빛만 들어오면 반사하죠. 성령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줘요.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으로 마음이 움직인다니까요. 말씀만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알게 해요. 그렇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내가 비록 순종하지 못하고 허물이 있고 연약할지라도 그 주님 생각하면 마음 용기를 내주고 힘을 넣어주고 사랑을 부어줘요. 성경 요한복음 15장 27절에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가르침받고 진리 가운데 인도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해요. 가르침을 받게 하고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람에게 가르쳐줍니다. 깨닫게 도와줍니다. 참 이상해요. 무식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나이 같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관계없이 똑같은 걸로 배우고 같이 생각한다는 게 이게 놀랍잖아요. 세상은 꿈도 못 꿔요. 어떻게 애하고 어른하고 같이 생각하냐고 말이에요. 같은 걸 믿고 신령한 것 깨닫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이게 성경을 우리는 많이 듣고 많이 배워야 되겠지요. 배울 때 내가 필요할 때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암송하고 집에 달력 걸려놨지요. 그래놓고 뭐 지갑에 성경 갖다 놓고 메모해 놓고 암송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듣고 마음에 두면은요 성령이 필요할 때 그걸 끄집어 와가지고 탁 깨닫게 써줘요. 집에 전구가 나갔어요. 나갈 걸 대비해서 전구 몇 개 사놨어요. 그러면 갖다 꼽으면 또 불이 들어오지요. 화살 쏘아야 되는데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언제든 뽑아 쓸 수 있죠. 화살통에 화살이 없다고 합시다. 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해주고 도와줘요. 성령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도 하고 계셔요. 어디서 계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성령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어때요? 막 부어버려요. 막 부어버려요. 시골에 어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면 할아버지가 일로 와보라. 이거 가지고 가라. 막 주죠. 못 타. 그럼 짐이 많아가지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영혼 속에다가 하고 계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는 일을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5장 5장 5절 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다가 막 부어져요. 막. 불이 꺼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름 부어주면 되죠? 장작 넣어주든지 그럼 어떻게 불이 계속 활타죠.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라면 우리는 금방 꺼져버려요.
없어요. 심지가 영이고 그 영 속에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계속 부어줘요. 계속 부어줘요. 다른 걸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니까 그 사랑이 끌려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못 가요, 못 가. 사랑을 부어버리는데 못 하겠어요. 막. 녹아버리는데 막 사랑을.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오면은 녹아버리고 가요, 녹아버려. 녹아버려, 그냥 녹아버려. 안 그러던가요? 아니, 저 난로가에 가봐요. 어떻게 옷이 타잖아요. 그렇죠? 왜 타요? 속에 불이 있으니까.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오는데 우리가 마음이 녹아버려.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내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이 부어져요. 그래서 교제 가운데 말씀과 나올수록 사랑을 점점점 더 알고 배우고 늘게 되겠지요. 그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연약하고 의심이 있고 마음에 부족하고 죄가 들어오는 것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면 다 떨어져요. 이겨요. 사랑이 들어가 봐요. 사람을 움직입니다. 사랑이 들어가 봐요. 죄를 이기게 해요. 사랑이 들어가 봐요. 오래 참게 합니다. 사랑 들어가 봐요. 용서하게 하죠. 대단하잖아요. 사랑 들어가 봐요. 막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희생이 나와요. 그러죠?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 만큼만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더욱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은 듣고 얼마나 기뻐할까요? 탄식할까요? 기뻐할까요? 하나님, 내년 아파트 좀 대주세요. 그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럼 성령이 기쁨을 하나님께 더욱 한 겁니다. 아파트 주세요. 성령께서 그래,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분이지만 너가 필요한 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쩌냐? 사랑으로 먼저 인도해 주고 나서 필요하면 주셔요. 사랑은 주님을 기다리게 합니다. 바라보고 자기 깨끗게 해요. 먼 하늘에 떠 있는 구름만 봐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그런 사랑으로 정조를 지키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죠? 사랑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정조 지키는 것이 있잖아요. 벽에 걸린 달력의 날짜만 봐도 다음 달에 월급 날만 기다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고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성령의 도우심이잖아요. 이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진짜 많은 걸 하십니다. 성령은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깊은 마음을 끌어당겨서 나한테 알게 해줘요. 사랑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랬었구나. 그 사랑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게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이 사정을 사람의 속에는 영외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에게 알게 하고 보여줘요.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모든 은혜를 알게 해요. 어린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요, 부모의 마음을 더 알아가지요. 부모가 떠난다음에 부모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때 부모가 됐을 때 알잖아요. 그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일한 사람의 영.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우리는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넣어줘요. 성령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해요. 하나님 지금 뭔 사정이 하나 있는데 뭔 사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정이 뭐예요? 우리 여기 각 사람 사정 다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왜요? 계시니까 거기. 그렇죠? 왜 내 사정은 숨겨졌다 하느냐? 내 원통함은 것 왜 수리받지 못한다 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기 때문인데 먼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사정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은 지금 뭔 깊은 속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때문에 지금 밤낮 하나님은 마음에 그리스도하고 계세요. 그 사정 생각하면 마음이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해드릴 텐데 구원시키면 하나님 기쁠 텐데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이런 양 하나를 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를 찾고 오면은 하나님 어떨까요? 먹고 즐기자 이런 걸 내가 얻노라. 내가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다니까요. 엄청 기뻐해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께 들어온 걸 하나님이 진짜 즐거워 기뻐하십니다. 그 사정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요. 성도를 사랑하셔요. 그 사정을 우리가 점점 배워나갑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에 대한 사정이 있지요.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사정을 하나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으로 그 사람을 대해준 겁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핍박을 해도 기대해주고 내 걸 좀 속여도 좀 참아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그 누구 사정이에요? 그거? 하나님 사정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뭐하러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할 수 못하고 우리를 위해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정을 우리 마음에 알게 하시고 하나님 속에 있던 모든 걸 우리에게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 사람은 지금만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구원받더니 야, 이 사람 마음이 바뀌어버렸네? 생활이 바뀌네? 진짜 마음이 따뜻함이 생겼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부부가 구원받으면 신혼생활 하는 건 진짜 말도 아니죠. 그거는 신혼생활. 사랑으로. 구원받으면 진짜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계신 곳에는 죄가 주관되지 못해요. 죄가 주관하지 못해요. 죄에 대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뭘까요? 자유. 이 자유는 죄에서 해방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죄에 매였던 그 세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의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죄가 매여 나를 붙잡는 자유함을 못 느껴요. 항상 죄 때문에 괴롭고 근심하고 세상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죽을까 봐 겁나고 이 마귀의 권세와 죄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게 구속되었다가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 사람을 구원할 때 그 사람은 죄에서 끊어서 자유를 줘요. 주를 위해 살 수도 있고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고 또 주님을 따라갈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이제 어떤 사람은 육체의 기회를 삼아요. 해방됐으니까 막 살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막 놀아보자. 그건 방종이 방종. 구원받아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이 자유로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살 수 있도록 성령은 도와줘요. 주님이 계시면요 죄에 대한 자유가 죄에 대해서 벗어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있지요. 감사가 있지요. 소망이 생기죠.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함으로 뭐하게 하는지 아세요? 성령은 종노릇하게 해요. 종노릇하게 합니다. 왜?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줄 뿐만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놔요. 막 여요. 넣어버려.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의 사정, 성령의 생각을 내 마음에 넣어요. 그 성령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데 딴 길로 갈 수도 있고 주를 위해 갈 수도 있고 어느 쪽으로 갈까요?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이제 인도하심이라고 나옵니다. 인도하심. 성령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느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내 영과 마음에다가 하나님은 배에서 불어넣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는 육신의 욕구를 계속 가지고 옵니다. 자, 둘 중에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가요? 왜 육신의 소욕으로 갈까요? 세진자라서. 구원받아서 아직 성령의 소욕을 마음에 충만히 아직 얻지 못한 연약함이 있어요. 이제 오늘 밤 너무 좋다 해도 집에 가면 이제 누가 문 안 열어준다고 욕하고 막 그래요. 뭐 말하면 막 삐지고 그래요. 서로 내가 구원받았나? 어떻게 구원받으면 이게 그래 남아있을까? 그래요. 구원받은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소욕이 깨끗하게 지워진 것이 아니고 내 영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사랑을 부어준 겁니다. 육신의 소욕은 남아있잖아요. 어느 쪽이 그러면 더 세냐 하면은, 자, 호랭이 2마리가 있는데 한 달 동안 호랭이 한 마리 잘 먹였습니다. 또 다른 호랭이 한 마리, 3마리는 굶겼어요. 둘이 싸움을 붙였는데 누가 이기죠? 왜 잘 먹은 게 이기죠? 힘이 있으니까. 누가 저 뒤에 못 먹은 게 이긴대요. 왜요? 물어봤더니 악에 받쳐가지고. 아무리 악에 받쳐도 잘 먹으면 그냥 한 방이면 날려버릴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소욕은 뭘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길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길 원하는 게 성령의 소욕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줘요. 그럼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주일날, 수요일날, 구역 모임, 전도 집회, 우리 생활하는 교제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안 돼요? 절로 성장해요. 신앙생활 얼마나 쉬워요. 그죠? 교회 가야지. 말씀 읽어야지. 오늘 욕하지 말아야지. 돼요? 작심 며칠이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못 먹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없으면요, 고용모임까지 가지 안 돼, 이제. 안 돼. 오늘 교회 가서 말씀 들을까? 아니면 주몽을 볼까? 그러면 누가 전화해요? 오늘 고용모임대 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 약속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나 뭐 아무 놓지 않아도 나 좀 데려가. 그러면 와가지고 차에다 태워가지고 가요. 그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냥 맡기면 돼. 얼마나 좋아. 타면 돼. 그냥 가면 돼. 주를 살아야지. 우리 살기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써야 살지. 그러면 무대에 있으면 주님이 원하는 걸 위해서 나를 함께 연합할 때 봉사하게 하죠? 같이 하면 돼. 얼마나 좋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너무 재밌어요. 진짜 좋아요. 즐거워요. 성령 함께 하니까 그게 성령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요, 육신의 수욕을 잘 먹였어요. 말씀 들을 때 가서 말씀 안 듣고 딴 거 보고 딴 거 배우고 딴 거 즐기면은 성령의 소욕이 점점 줄어들고요. 이제 감각이 없어져. 나중에는 내가 구원 받았는가? 그 사람하고 내 마음 다른디? 어떻게 저 마음이 있을까? 그런 마음에 갈등이 올라옵니다. 왜냐? 못 먹어서. 그 영양실조예요. 그게 영양실조.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성령의 소욕을 이뤄나갈 때 그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받는 건 딱 하나예요. 말씀과 교제와 성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으면 성령 그 사람을 끌고 당겨요. 그러니까 나를 인도한 사람 도움이 있지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왔을 거 아니겠어요? 말씀 들어. 또 같이 말씀 들어가자 어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줄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지요? 이 구약에 보면은 소 갈 때요. 소를 탁 멍에 딱 메고 갈 때 옆에 하나 줄로 하나 묶거나 소 새끼 묶어놔 가지고 그냥 같이 걸어가. 그게 배우는 거예요. 만약 우리한테 주님 십자가 짊어지라고 하면 우리 다 도망갈 거요. 어떻게 못 박히는 내가 내줍니까? 주님 못 박힌 것을 우리는 완전하게 우리의 삶 속에 재현하기에는 참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이죠. 하지만 배울 수는 있어요. 조금씩. 어미소 따라 이제 멍에를 맨 어미소 따라 목을 메고 가는 엄마가 이렇게 가는구나. 이 길로 가는구나. 잘할 거 아니에요? 잘하면 주인이요. 그 어미소의 멍에를 그 소한테 얹어놔줘요. 이렇게 어머니 걸어갔구나. 그게 멍에를 따라 배우고 그게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면 어린 새롭게 구원받은 분에게 큰 거 안 맡겨요. 그냥 와서 말씀 듣는 거. 네? 만약 와가지고 저 교회당 건축하라고 하면 다 자빠져 버릴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편하게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상도 뭐 하나 배우고 교제하는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 나 이거 하고 싶다. 그때 그거 하시면 돼. 높은 것도 말고 작은 것도 필요한 합당한 믿음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하시면 됩니다. 그 성령이 도와주세요. 아셨지요? 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말 뜻은 교회 안에, 쉬운 말로 교회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과 함께한 교제와 사랑 안에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법은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있잖아요. 법. 이 법은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 붙잡힌 사람, 말씀에 붙잡힌 사람,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쓰셔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은 인도받을 때, 성령 인도받을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충만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붙잡혀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주님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주님을. 여기에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다 그 말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쫓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쫓아가.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도 없지요. 우리는 교회 안에 말씀과 사랑 안에 하나님의 법에 붙잡힌 거예요. 말씀에.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요. 성령의 생각을 품고 가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과 평안이 늘 넘쳐납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다는 게 뭐 어떤 특별한 기적과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가장 하나님이 귀한 존재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매를 맺힌다는 삶이 있습니다. 충만하면 나가요. 열매 맺어요.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가운데 연합되어서
각 지체 분량대로 나타나는 걸 충만한다. 이 손이 충만하죠? 그죠? 충만하다는 무슨 말입니까? 아무런 장애 없이 이 손 역할을 100% 다 할 때 충만한 겁니다. 심장이 충만한 것은 그 온몸의 생명의 피를 공급해주는 그 능력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만약 손이요, 한 2개 돼봐요, 이쪽이. 충만해요? 그건 지체 부자예요. 지체 부자예요. 충만하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몸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 뜻을 따라 이루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충만한 겁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되길 원하십니다.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서 성령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러서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져 한 뜻을 잘 이루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갑시다. 아셨지요? 사실은 성령에 대한 말씀 우리가 배우기에는 참 시간이 모자라요. 개인적으로 성령에 대한 말씀 찾아가면서 이런 하나님 뜻이었구나 깨닫고 배우시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어요. 짐 싸기 바쁘죠? 한 가지.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으로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이게 성령하면 마지막 드린 말씀이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하면 대부분 방언만 연상합니다. 우리 시대에. 왜? 기적이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방언은 성령 은사 중에 제일 끄트머리 있어요. 제일 작은 거예요. 왜 방언이 나왔습니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하나님의 말이 각 나라 말로 바뀌어 들리는 거예요, 귀에. 말씀이 각 나라 말로 바뀌어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목적으로 방언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데 이해하지 못한다. 그건 미친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너희를 보고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접고 13장 23절. 그러므로 14장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뭐라고요?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랬지요? 지금도 방언하는 데 가보면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제정신 없어요 아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 지역만 방언을 말하는 어떤 기적이 나온 걸 보고 방언을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사람에게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방언을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수단으로 방언이 필요했고 그 말씀이 다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파됐잖아요. 방언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하려면은 방언을 통역해주는 말이 없으면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왜? 알아듣지 못하면은 1만 마디의 방언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1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1만 마디 방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5마디 하고 어느 게 더 나아요?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깨닫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5마디 깨달은 말씀하는 것이 방언보다 나은 거예요. 방언은 제일 밑에요. 쓰다가 하나님은 이제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우리 말씀이 다 기록됐으니까. 여기 26절.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함께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평론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뭐라고요? 덜 세우게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방언을 말함으로 미쳤다. 그럼 그 사람 하나님 믿겠어요? 도망가겠어요? 도망가버리 하는 거예요.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그리고 28절입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뭐라고요? 저 좀 보시죠. 엄청난 방언이 나왔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몇 마리인지 몰라. 그럼 뭐라 써요? 미친놈이구나. 아무 덕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방언을 통역하는 말이 없으면은 잠잠하라. 근데 우리는 통역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말씀이 뭐 한글로 다 나와 있는데 뭘 통역해? 들으면 깨닫고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뭐. 방언은 우리 시대는 오히려 마귀가 들고 우리의 말씀으로 깨닫고 구원받는 것을 대신하려고 지금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익혀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성령 인도하심을 잘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멸망에서 저희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신자 형제 자매님들 같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의 교훈을 함께 받았습니다. 제 영에 들어와 계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며 사랑과 진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남은 생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불쌍한 영혼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장성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귀한 사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시기